저희는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2장에서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수지 맞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다른 맞은편으로 보내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데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러클, 이적과 같은 사건인데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 그런 사건들을 보통 표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건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쫓아온 분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메시아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또 반문하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그분인 줄로 믿게 하는 표적, 그것이 뭡니까?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옛날 모세의 그 시기에 내려주었던 만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렸는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떡을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홍해도 모세가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신 거고요. 모든 하시는 일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무슨 떡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모세 시기에 내려주었던 만나는요, 먹고 다 죽었어요. 그 모세 시대에 내려주었던 만나는 단지 우리의 일순간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라고요? 인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님 저분이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압니다. 알긴 아는데 육신의 예수만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 자손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지 서로 수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I am이라고 소개하는 I am the light, I am the life, 나는 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7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기에 내려준 만나는 잠시 동안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참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게 돼서 쫓아간 것 같지만은 성경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 주된 이유는 떡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떡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 니들을 우리는 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무슨 기도가 응답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형통한다더라, 다 조건적인 니드입니다. 이것은 떡을 좇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떡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예수는 알지 못하고 오병이의 떡은 먹으면서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이 땅에서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따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왜 예수를 찾고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가 정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요 방편이기 때문인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앙을 처음 접할 때 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떡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때문에 어떤 니드가 충족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떡을 주시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기대한 바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6절 말씀에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니드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12제자는 그래도 니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를 보면 떡 때문에 예수님을 줬다가 나중에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채워야 할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한 자리 하게 되실 때 그때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뭡니까?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자꾸 자기 아들들을 거기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심기가 불편했던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은 그 중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바로 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이 시몬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같이 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다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팔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떡 때문에 따라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으로 이 예수를 쫓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요한복음의 마침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게 되는데 3번째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러 디베리아 바다로 다시 나갔을 때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끌어올려 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아느냐? 나를 얼마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침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대답하시면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데 결혼 생활 10년 이상 하시고 나면 여러분 사랑해서 사십니까? 필요해서 사십니까? 좀 상당히 심각해지시는데
처음엔 다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살다 보면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필요에 의해서 살기가 십상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그분의 말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영생의 말씀이어서 말씀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자는 곳이 어디든지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요즘 제가 어제 신문을 보았는데 요즘은 죄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종교인들이 늙어간다는 제목의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었는데 그 내용은 요즘 현대는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좋은 대로 얼마든지 잘 즐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요,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미국 안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에서요, 학생들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거기에 기록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중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헌신을, 이 선교사로 아까 찬양을 듣는데 결의가 아주 대단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희생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디든지 그분을 위해서 갈 수 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란 있을 수 없다. 그 고통조차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더 기쁨이고요, 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앙의 내용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래서 주님을 쫓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비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은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의 형태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고 자신이 생명의 참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은 생에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어.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그런 복음성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